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산무의 시대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의미한 시대라는 의미인데요, 참 살기 힘든 시대이고 살맛 안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라리 뉴스를 보지 않고 사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발생하는 그런 사건 사고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일할 맛도 생기지 않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나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는 언제나 우리의 힘을 빼앗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에게 새 힘을 솟게 하고 또 소망을 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늘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특별히 뉴스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바자를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떻게 되나,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또 주일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가 돼서 아침에 뉴스를 켰는데 다른 그런 안 좋은 소식들, 사건 사고 소식들도 함께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는데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이는 삶보다 하늘 뉴스에 귀 기울이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과 같이 허무하고 또 슬프고 절망에 빠진 사람의 또 기도이 있고 또 선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는 일은요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봄볕은 자외선이 강해져서 건강과 피부에 좋지 않아서 며느리를 내보내고요. 그리고 가을볕은 자외선이 이렇게 약하게 되니까 건강과 피부에 좋으니까 딸을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오늘 밖으로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그래도 씨를 뿌리는 이 봄날은요 추수의 큰 꿈을 품는 때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봄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슬퍼했을까?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왜 낙심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씨 뿌리는 일 자체가 힘들거나 또 슬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시편 126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제국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우리 오빠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가장과 같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시편 기자는 그런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이 맞닥뜨린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삶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우리의 슬픔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겨울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도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와 절망에 내가 빠져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잡혀가고 우리 오빠가 잡혀가서 우리 남편이 잡혀가서 이번 봄에는 내가 씨를 뿌릴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해 겨울엔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이든지 아니면 저하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제가 합니다. 되게 귀찮겠죠. 아내가 귀찮아 할 것 같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어? 자꾸 사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꼭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지만 하려고 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우리 아내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이렇게 카세트 녹음기 틀어놓듯이 저에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애들 때문이라도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운하겠죠, 성도님들. 되게 서운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 나는 당신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꼭 바른 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 없이도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세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어도 아이들 4명 때문에 한 사람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다운되게 만들고, 우리를 또 번아웃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3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가스펠 라이브를 지난주에 하게 되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을 해드리면, 찬양 사역자 한 분을 모셔서 가정으로 초대하고
또 일터로 초대하고 공원으로 초대하고 또 교회로 초대해서 그 카페에서 또 역 앞에서 이 가스펠 곡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스펠 라이브를 지난주에 하게 되었는데 총 13군데에서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 100명 정도의 분들이 초대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가스펠 라이브를 하던 중에 참석하셔서 섬기던 한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서 같이 함께 고백하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역시 교회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역시 해야 할 일을 하니까 정말로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가스펠 라이브의 은혜가 넘쳤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자치회에서 카페를 빌려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스펠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노래를 듣는 일본 분들이 노래를 듣고 먼저 말을 걸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가스펠 라이브를 했는데,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인 한 청년이 카페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가스펠 곡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청년하고, 일본 청년하고 맞닥뜨린 겁니다. 제가 스텝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인스타를 하고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윤아 사역자님하고 인스타 팔로워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를 아마도 할 거라고, 이분은 한국의 가수인데 이렇게 일본에 오셔서 좋은 노래들을 일본 분들에게 이렇게 선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윤아 사역자님하고 좀 인사를 시켜드리면서 서로 인스타 이렇게 팔로우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그 청년이 구글 번역기로 일본말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가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게 있었는데, 이번 노래는 참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하고 또 라인 주고받게 되고, 이분이 또 나중에 오게 되면 제가 소식을 전할 테니까 그때 꼭 오셨으면 좋겠다,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인사를 했는데,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치로 상이거든요. 야구선수 이치로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아니었어요. 같은 성을 가진 분이셨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회사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가스펠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사진이 찍힌 것을 좀 보니까 한 일본 직원분이 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팔짱을 끼면서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초대한 그 집사님에게 이분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직원분이 나중에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신도 기독교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또 가스펠 곡을 들으면서 다시금 정말 좋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통 씨는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복음의 씨는 어떤 때든지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봄날에도 뿌리고 여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더욱더 뿌리고 여러분 또 겨울에도 우리는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는 신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서 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설립자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이 뭐냐면요, 원두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언더우드 목사님의 동생이 계시죠. 원두호 목사님. 원두우 목사님의 동생 원두호 목사님. 이거 짜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 설교하고 내려가면 원두호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원두우 목사님이 원두우 선교사님이 지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복음화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과 동일할 텐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일본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유별나게 전도를 해야 되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별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그리고 또 일본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요한교회 사람들만 피하면 일본 생활이 핀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그 수고를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즘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잠잠해지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그렇게 유별나게 역 앞에 나가서 또 일본어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20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역대상 9장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눴었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이끌면서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42편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렇게
고라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는 시편 기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이 참되다, 진리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아멘이라는 말로 또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여러 용례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버티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믿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 말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2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에무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의 일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한결같이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음녀의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세속적인 자매의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자매가 호세아를 정말로 사랑했는데요, 문제는요, 이 고멜이라는 자매가 만나는 형제들마다 열렬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왕벌도 아니고 만나는 형제들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한결같이 가늠한 이 고멜이라는 자매를 사랑했고 일편단심이었고 책임을 끝까지 다했고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출한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찾아서 이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힘이 들면 어떤 신이든지 좋으니까 그것이 부처님이든지 마호메트이든지 마리아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배우자에게 성실한 것, 진실한 것,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라는 말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무나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견고하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인격과 그런 삶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점점 더 죄악과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실한 삶과 인격적으로 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자기 확신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인격 속에서 점점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을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목사면 목사대로, 재직 집사님이면 재직 집사님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주부이면 주부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삶을 우리는 호세아처럼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나는 사랑했는데 허구한 날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여러분 아마 이 중에 그런 아내가 있는 형제들이 계시다면 단 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응당 자신이 해야 될 남편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시편 기자처럼 눈물 날릴 박하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근심된 일, 권고한 일, 죄악된 일, 참 죽을 일 쌓여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처럼, 고라 자손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호세아처럼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참 믿음 있구나, 참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맡겨진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들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